오늘도 예배 오신 여러분들 주님께서 많이 기뻐하실 것 같아요. 시작하기 전에 우리 예배 아직 시작하려면 좀 남았는데 우리 예배를 준비하는 기도하면서 예배 시간 기다리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오늘의 예배를 오늘 또 나에게 어떤 말씀이 주어질까, 또 오늘은 나에게 어떤 은혜가 부어질까 기대하면서 우리 기대하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기도하면서 준비할까요? 처음부터 찬양합시다. 믿음 없는 모습에, 믿음 없는 모습에 여전히 흔들려도 이 마음 그저 주 앞에 조용히 내어드리네. 있는 모습 그대로, 있는 모습
한번 고백할 때인데 우리 더 큰 목소리로 함께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목소리 높여서 고백합니다. 순간을 걷는 내게 영원한 기쁨을, 순간을 걷는 내게 영원한 기쁨을, 고요한 맘의 평안 채우시네. 포근한 나독임과 위로의 손길로 난 오늘을 살아냅니다. 순간을 걷는 내게 영원한 기쁨을, 고요한 맘의 평안 채우시네. 포근한 나독임과 위로의 손길로 난 오늘을 살아냅니다. 아멘. 우리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께 나가기 원합니다. 아멘. 우리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 찬양하기 원합니다. 우리 나 가난할 때도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박수로 함께 찬양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할렐루야. 나 가난할 때도, 나 가난할 때도, 나 부요할 때도 언제나 주님을 의지해. 아멘. 큰 시험이 와도, 큰 시험이 와도, 감사가 넘쳐도 언제나 주님.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나 가난할 때도, 나 부요할 때도, 나 가난할 때도, 나 부요, 언제나 주님을 사랑해. 사랑해 고백합니다. 그 사랑해. 큰 시험이 와도, 큰 시험이 와도, 감사가 넘, 언제나 주님을 사랑해. 주님을 사랑해. 우리 믿음으로 한 걸음씩, 믿음으로 한 걸음씩 순종하며 걸어가리라. 말씀 앞에 다시 엎드릴 때에 주님 손이 나를 일으켜 주시네. 주의 사랑, 주의 은혜 날 붙드네. 나 주 안에 영원히 살리. 아멘.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영원하네. 나 주님과 영원히.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의 사랑 주의 은혜, 주의 사랑 주의 은혜 날 붙드네. 나 주 안에 영원히 살리. 아멘.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영원하네. 나 주님과 영원히 살리. 아멘. 우리 처음부터 함께 고백하면 좋겠습니다. 나 가난할 때도, 나 가난할 때도, 나 부요할 때도 언제나 주님을 사랑해. 주님을 사랑해. 아멘. 큰 시험이 와도, 큰 시험이 와도, 감사가 넘쳐도 언제나 주님을 사랑해. 주님을 사랑해. 믿음으로 한 걸음씩, 믿음으로 한 걸음씩 순종하며 걸어가리라. 네, 말씀 앞에 다시 엎드릴 때에 주님 손이 나를 일으켜
나 주 안에 영원히 살리. 아멘.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영원하네. 나 주님과 영원히 살리. 주의 사랑 주의 은혜, 주의 나라 주의 은혜 날 붙드네. 나 주 안에 영원히 살리.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영원하네. 나 주님과 영원히 살리. 네, 우리 이 시간 오늘 예배를 통해서 주님과 영원히 함께하는 중등처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마지막 찬양까지 함께 입을 여서 고백하는 오늘 찬양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찬양합시다. 많은 이들 말하고 많은 이들 노래는 하지만 정작 가진 않는 길, 두려운 생각보다 많이 힘들고 험한 길보단 그저 말로만 가려기에 점점 멀어져만 가네. 내게 생명 주었던 그 길 점점 이용하려 하네. 내게 사랑 주었던 그 길 다시 복음 앞에 내 영혼 선에 주님 만난 그때 나 다시 돌아가 주님께 예배 드리며 다시 십자가의 길 걸으리. 함께 처음부터 다시 고백하겠습니다. 많은 이들 말하고 많은 이들 말하고 많은 이들 노래는 하지만 정작 가진 않는 길, 두려운 생각보다 많이 힘들고 험한 길보단 그저 말로만 가려기에 점점 멀어져만 가네. 내게 생명 주었던 그 길 점점 이용하려 하네. 내게 사랑 주었던 그 길 다시 복음 앞에 내 영혼 선에 주님 만난 그때 나 다시 돌아가 주님께 예배 드리며 다시 십자가의 길 걸으리. 우리 다시 복음 앞에 다시 복음 앞에 내 영혼 선에 주님
십자가의 길.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우리 고백하여 나가면 좋겠습니다. 복음 앞에 내 영혼 선해 주님 만난 그때 나 다시 돌아가 주님께 예배 드리며 다시 십자가의 길.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다시 복음 앞에 내 영혼 선해 주님 만난 그때 나 다시 돌아가 주님께 예배 드리며 다시 십자가의 길 걸으리. 아멘. 우리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우리가 전에는 진노의 자녀였으나 풍성하신 긍휼과 크신 사랑으로 우리의 죄를 대속하여 주신 주님이십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향한 그 크신 주님의 사랑을 알고 우리가 다시 복음 앞에 서서 그 크신 사랑의 통로가 되어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이렇게 기도하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말씀 전하시는 이기로 전도사님의 그 입술에 축복하여 주시고 오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깊게 새겨지는 그날 오늘의 예배가 되기를 이렇게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다시 복음 앞에 내 영혼 선해 주님 만난 그때 주님께 예배 드리며 다시 십자가의 길 걸으리. 다시 복음 앞에 내 영혼 선해 주님 만난 그때 나 다시 돌아가 주님께 예배 드리며 다시 십자가의 길 걸으리. 다시 복음 앞에 내 영혼 선해 주님 만난 그때 나 다시 돌아가 주님께 예배 드리며 다시 십자가의 길 걸으리. 다시 복음 앞에 내 영혼 선해 주님 만난 그때 나 다시 돌아가 주님께 예배 드리며 다시 십자가의 길 걸으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를 누리며 이 예배 가운데 들어왔습니다. 주님, 주님의 십자가 앞에 다시금 복음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사랑을 깨달아서 주님의 마음이 어떠한지를 깨달아서 우리의 삶이 주님께 속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함께 하시고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저 화면 조절을 한 건가요? 너무 밝아서. 센스 굿. 좋습니다. 여러분 성전 건축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하고 있죠. 성전 건축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주고 꼭 저금통도 여러분 함께 모아서 우리가 성전을 함께 건축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다음 주일이 맥주 감사절이에요. 오늘 헌금 봉투가 이렇게 나갈 겁니다. 헌금 봉투가 여러분이 나갈 텐데 그 헌금 봉투에 우리가 지난 6개월간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헌금을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해주신 반년 동안 함께 해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다고 표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이 장학생을 지금 모집하고 있습니다.
7월 27일부터 7월 24일까지, 6월 27일부터 7월 24일까지입니다. 여러분, 이 장학생이란 게 부끄러운 게 아니잖아. 그죠? 여러분은 받아본 적이 없어서 이게 뭔지 잘 모를 수도 있지만 이게 되게 좋은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교회에서 여러분의 가능성에 투자를 하고 여러분의 가능성에 박수를 쳐주는 일이거든요. 전화님 뒤에 지금 붙여놨어요, 포스터를. 지금 장학생 다음에 뭐처럼 보여요? 그렇지, QR코드야, QR코드. 핸드폰으로 찍어가면 바로 QR코드 넘어가서 어떻게 신청하는지, 신청 서류는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를 볼 수 있게 만듭니다. 꼭 여러분 신청하셔서 장학생으로 선발되는 영광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선포될 하나님 말씀은 호세아 1장 1절부터 10절의 말씀입니다. 호세아 1장 1절부터 10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호세아서 1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전사님 먼저 읽을게요. 우시아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가 이어 유다 왕이 된 시대, 곧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왕이 된 시대에 부에리의 아들 호세아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처음 호세아에게 말씀하실 때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 음란한 자식들을 낳으라.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음란함이라 하시니. 이에 그가 가서 디블라임의 딸 고멜을 맞이하였더니 고멜이 임신하여 아들을 낳음에 그날에 내가 이스라엘 골짜기에서 이스라엘의 활을 꺾으리라 하시니라.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유다 족속을 긍휼히 여겨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 구원하겠고 활과 칼이나 전쟁이나 말과 마병으로 구원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로무아마를 젖된 후에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아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로암미라 하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요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지 아니할 것임이라.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바닷가의 모래같이 되어서 헤아릴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을 것이며 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란 그곳에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할 것이라. 아멘. 자, 저에게 물 한 병만 갖다 주시겠습니까? 네, 감사합니다. 전사님이 학교 다니면서 많이 들었던 이야기가 있습니다. 전사님 신학교를 나왔거든요. 신학교에서 이런 이야기들을 합니다. 유교과에 선한 것이 있다. 유교과가 뭔지 알아요, 여러분? 대학을 안 가봤으니까. 유교과가 뭘까? 너희 줄임말 좋아하잖아. 대답 안 하기로 작정을 한 건가? 잘 모르겠지? 나만 하는 건가? 유아교육과예요. 아, 진짜 몰랐구나. 이 유교과가 뭔지를. 전사님 학교에는 유교과가 굉장히 유명하거든요. 근데 여러분, 유아교육과 하면은 여러분의 이미지 상에서 딱 떠오르는 이미지가 있잖아요. 아기들을 좋아하고 뭔가 딱 그런 이미지가 있잖아요, 여러분. 말을 하지 않아도 아는 것들. 여러분, 아기 좋아하는 사람들 성격 나쁜 사람 별로 없습니다. 그리고 이 아이들과 함께 생활을 해야 되니까 피아노도 좀 치는 것 같더라고요. 뿐만 아니라 여러분, 순수함도 함께 있을 것 같은 그런 느낌들이 있잖아요. 여러분, 아무리 느낌을 모르더라도 적어도 이 둘 중에 누가 유교과처럼 생겼냐? 누가 더 사모님에 적합하냐? 라는 생각을 했을 때 여러분 어느 쪽을 선택할 것 같아요? 이분인가 설마? 웬만하면 이 왼쪽 분이 아이린이에요? 나 잘 모르는데? 아니요? 아니, 모르는 걸로 우리는? 웬만하면 왼쪽에 있는 그 드레스를 입은 분을 선택을 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선배님들, 전사의 선배님들이 이 유교과를 유심히 봐라.
잘 봐라. 그래서 결혼은 유교과. 그런 이야기들이 있었습니다. 전사님 학교 다닐 때 항상 체육대회가 있잖아요, 여름에. 근데 유아교육과는 남자 학생들이 유아교육과 유치원 선생님들이 되려는 그런 이제 과니까 이 남학생들이 굉장히 부족했어요. 50명 중에 남학생 한두 명, 아니면 안 들어온 때도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체육 할 수가 있었을까 없을까? 체육대회를 나갈 수가 있을까 없을까? 나갈 수가 없잖아요, 상식적으로. 경쟁이 잘 안 될 테니까 남자분들이 그래도 기능적으로 운동을 힘이 세니까 잘하잖아요. 그러니까 신학과에서 용병으로 이 유교과에 갑니다. 그런데 이 신학과 학생들이 얼마나 잘하고 열심히 운동을 했는지, 심지어 유교과가 체육대회에서 우승한 일이 발생을 해요. 신학과는 꼴찌하면서 유교과는 우승을 하는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들이 발생을 합니다. 전사님, 학교 다닐 당시에 이거 보면서 손가락질했습니다. 아니, 뭐 하는 짓이야? 우리 신학과가 지금 우승을 못했는데, 이런 마음을 가졌습니다. 아니, 그렇게 유교과가 좋냐? 아니, 지금 우리가 지금 우승을 못해가지고 지금 이게 말이나 되냐? 아니, 꼭 유교과에서 저렇게 사목감을 찾아야 되냐?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아니, 사모님은 꼭 아이 좋아할 필요가 있을까요? 꼭 피아노 쳐야 될 필요가 있을까요? 꼭 원피스 입고 다녀야 될 이유가 있을까요? 전사님이 약간 청개구리 기질이 있는 것 같아요. 아, 나는 그런 사모 별로 잘 모르겠어. 이런 생각을 어린 나이에 했었습니다. 자, 그런데 전사님이 34살이 됐습니다. 이제 결혼 정년기를 이제 지나가려고 그래요. 위험해요. 자, 그런데 34살이 된 전사님, 지금 그러한 기준이 생겼을까 안 생겼을까? 앞에 전사님이 손가락질했던 그 기준들이 있을까 없을까? 에? 쌤이야, 전사님에게 그 기준이 있을까 없을까? 아, 급하니까 그냥 가야 돼? 전사님, 아직까지도 그런 기준은 없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전사님이 그러한 기준이 없다고 해도 여러분, 전사님이 생각하는 최소한의 기준은 있을 거 아니에요? 만약에 전사님의 결혼한 여자분이 예배가 끝났는데 뒤에서 여러분을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일단 부르더니 야, 너 일로 와봐 하는 거예요. 그리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너 오늘 오빠 설교하는데 졸더라?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오빠는 저겠죠? 너 우리 오빠 설교하는데 뒤에서 또 졸더라? 물론 전사님 시킨 건 아니겠죠, 이런 상황이. 여러분, 근데 전사님 이런 상황이 발생을 한다면 마음이 힘들지 않을까요? 아무리 전사님의 기준이 없어도, 아니 이렇게 되게 아름다운 분이잖아, 이분도 얼굴은. 그런데 담배를 불고 와서 다음 주에 내가 너 설교 어떻게 되는지 보겠어? 이렇게 얘기를 하면 전사님이 다음 주에 설교를 할 수 있을까? 아니, 그 친구, 그런 얘기를 들은 친구가 다음 주에 교회를 나올 수 있을까? 전사님은 아무리 기준이 없다고 해도 이런 여성을 만나게 되면 앞으로 설교하기 쉽지 않겠다. 아, 내가 어떻게 여러분에게 담배 피지 말라고 설교를 하겠어요? 그죠? 말이 안 되는 상황인 거잖아요. 전사님이 생각한 아무리 기준이 없다고 해도 최소한의 기준이라는 게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 호세아에서 나오는 이 호세아라는 선지자, 이 선지자가 요즘 치면 목사님과 같은 주제였거든요. 근데 이 호세아가 결혼한 여자가 굉장히 특별한 여자였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기준이라는 것 자체가 없어 보이는 여자였어요. 이 호세아에서의 배경을 설명을 하자면, 이 아시리가, 지난주에 아시리아 나라를 우리가 설명을 들었죠. 그런데 이 호세아 시대에는 이 아시리아가 아직 제국은 아니었어요. 힘이 많이 있던 나라들은 아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때에 북이스라엘 왕 여로보암 2세가 북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힘이 있던 때였습니다. 그러니까 주변국이 힘이 없으니까 그거에 의해서 이 북이스라엘 왕이 가장 번영한 때를 누리던 시기였어요. 그런데 이 번영을 누리니까 문제가 발생한 게 뭐였냐면 바로 타락을 한다는 거예요. 번영을 누리니까 하나님 없이도 살아갈 수 있겠다는 마음을 이 북이스라엘 왕 여로보암 2세가 해버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떠나서 그가 우상 숭배를 해요. 그런데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 왕을 따라서 같이 우상 숭배를 합니다. 그런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계속 지켜보고 있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저들이 음란하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이 음란이라는 단어가 무엇이냐면 부적절한 남녀의 관계를 의미해요. 이 부적절한 남녀의 관계라고 하는 것은 남편과 아내가 아닌데 성관계를 하는 거예요. 이것을 하나님은 음란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시고 이 이스라엘의 행동들이 그러한 더럽고 역겨운 행동과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러분 부부라는 거는 너무나 당연하게도 한평생 한 여자 한 남자만을 사랑하겠노라고 말을 하는 약속인 거잖아요. 그렇죠? 우리 선생님들 결혼하실 때 결혼 안 하신 분도 있겠지만 지금 결혼하실 때 서약을 하시지 않아요? 그렇죠? 그 서약할 때 한 남자와 한 여자만을 사랑하기로 서약을 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 결혼의 서약이 성스럽다고 얘기하는 것은 이 약속을 평생토록 지켜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 고귀한 약속을 깨는 행동을 하나님께서는 음란한 행동이라고 보고 계세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했던 고귀한 약속,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된다는 약속이었거든요. 하나님의 약속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어버립니다. 그리고 우상 숭배를 함으로 말미암아 이것이 하나님의 눈에 보기에는 남녀의 부적절한 관계처럼 음란한 행동이었던 거예요. 역겨운 행동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역겨운 행동을 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심지어 선지자들도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한 마음인지를 몰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호세아에게 너는 가서 음란한 여인 고멜을 아내로 맞이하라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이 고멜의 아버지의 이름이 디블라임이라는 뜻인데 이 디블라임이 무화과 떡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무화과 떡이라는 디블라임이 왜 문제가 되냐면 이 무화과 떡이 당시에 우상 숭배를 하던 떡의 이름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고멜의 아버지가 이미 우상 숭배를 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고멜이라는 이름의 뜻이 뭐냐면 완전하다라는 뜻이에요. 완전히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고멜의 앞에 뭐가 붙죠? 음란한 여인. 완전히 음란한 여인이라는 뜻을 그가 이름을 갖고 있는 겁니다. 그 사람의 별명, 그 사람 수식어와 함께 그 사람의 이름을 풀면 완전히 음란한 여인이라는 뜻을 갖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이 완전히 음란에 빠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다 알면서도 그 여인과 결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 사람이 결혼을 해야 되는데 전 사람이 결혼할 사람이 몸을 파는 여자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물론 과거의 일이고 그 모든 것들을 죄를 회개하고 돌이켰어. 더 이상 그러한 일을 하지 않아 이제. 그러면 얘기가 달라지겠죠. 하지만 지금도 전 사람을 만나고 있는 그 순간들도 이 여인이 그러한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해봐요. 그리고 앞으로도 내가 결혼하고도 그러한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전 사람 과연 여러분 앞에 설교할 수 있을까? 매우 어려운 일일 겁니다. 전 사람이 그러한 모든 사건들을 알고 결혼을 한다? 쉽지 않은 일이에요. 쉽지 않은 일이 아니라 안 되는 일이죠, 여러분. 모두가 이 호세아의 결혼을 듣고 생각을 했을 겁니다. 여러분, 고멜이 완전하게 음란한 여인이라는 걸 세상 사람들 다 알고 있었어요. 모르지 않아. 그러니까 이 고멜과 결혼하는 호세아를 볼 때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했을 거냐면 저 호세아도 분명히 뭔가 문제가 있을 거다라는 생각을 했을 겁니다. 저는 사람 살면서 많은 커플들을 보거든요. 이 전 사람 생각에는 잘 이해가 안 가요. 왜 이 사람이 이 사람과 결혼을 했을까? 이해가 안 되는 커플들이 있습니다. 한쪽이 너무
기울어지는 것 같은 느낌을 받을 때가 있어요. 결혼해 보신 분들 살다 보면 그런 느낌이 있잖아요. 왜 굳이 이 사람과 결혼했을까 하는 생각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정윤사님이 뼈를 때리다 보면, 정윤사님이 조금 뼈 있는 이야기를 해보자면, 그 사람을 선택한 건 나의 수준이에요. 더할 나위 없이 그 사람을 선택했다는 것은, 나의 선택이 그러했다는 것은, 여러분, 내가 그 사람을 선택할 만큼 나도 수준이 비슷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전사님도 연애를 해봤을 거 아니에요? 전사님 연애하는 과정 가운데 내가 이 사람은 안 만나는 게 더 낫겠다라는 생각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돌아보니까 22살의 나는, 24살의 나는, 27살의 나는 그 사람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수준이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 사람이 나쁜 사람이었던 게 아니라 내가 그 정도 수준의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세상은 끼리끼리란 말이 존재를 합니다. 여러분, 살면서 첫사랑은 첫사랑으로 남겨놓으라는 얘기를 들어봤어요? 들어봤어요? 이게 같은 사람이거든요, 여러분. 이게 같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같은 사람인데 전혀 다른 사람처럼 느껴지죠. 이 왼쪽의 사람은 나의 상상 속의 첫사랑이야. 그런데 현실을 보면 다른 사람이었던 거지. 여러분이 옛날에 만났던 친구들을 생각해보면 내가 왜 저런 찌찌리를 만났지?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없어? 연애에 후회할 때가 있잖아. 그때는 분명히 잘생기고 멋졌는데 헤어지고 나고 보니까 아니 말도 안 되는 애야. 내가 왜 쟤를 사귀었나? 맞잖아. 서진아, 맞지? 그치? 아, 눈물 닦으면 안 돼. 이거 설교 시간이야. 안 돼. 그렇잖아. 그럴 때가 있잖아. 내가 왜 이런 사람을 선택했나? 그런데 돌이켜보면 내가 그때 그 사람을 선택할 만한 사람이었던 거예요. 이걸 전사님만 알고 있을까? 아니야. 세상 사람들 다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어떤 사람을 누군가 만난다는 것은 저 사람도 비슷한 뭔가가 있겠구나 라는 생각을 자연스럽게 합니다. 호세아가 지금 음란한 여인을 만났다는 것은 이와 같은 거예요. 사람들이 눈에 보기에는 저 호세아가 저 음란한 여인을 만난 이유가 분명 있을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의 눈에는, 하나님의 명령인 걸 몰랐던 사람들의 눈에는 호세아가 음란한 사람이거나 하자가 있는 사람이거나 뭔가 부족한 게 있는 사람이니까 저러한 여자를 선택했을 거야라는 생각을 자연스럽게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호세아가 뭐라고? 선지자라고. 호세아의 직업이 목사님이라고. 그러니까 지금 음란한 여자를 선택한 그 호세아가 아무리 외쳐도 여러분, 세상 사람 들을까? 듣지 않지. 지금 음란하다고 소문난 그 여자랑 지금 결혼해서 살고 있는데, 더 기가 막힌 거는 여러분, 이 호세아가 고멜과 결혼한 이유입니다.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야 호세아야, 너 내 마음을 좀 알아야겠다. 내가 이스라엘 백성 때문에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네가 알아야겠다. 그러니까 너는 가서 저 음란한 여인, 다른 남자와 함께 잠자리를 하는 저 여인과 함께 가서 살아라. 이 호세아가 그 내용을 다 알고 있는데도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거예요. 호세아는 이 명령을 들을 수밖에 없어. 얼마나 참혹해요, 이 호세아의 인생이. 그런데 호세아가 그 명령에 순종합니다. 자, 그런데 이것도 기가 막힌데 더 기가 막힌 일이 호세아의 삶 가운데 기다리고 있어요. 호세아가 이 고멜과 아들을 하나 낳습니다. 이스르엘이라는 사람이었는데, 이 이스르엘이라는 사람의 뜻이 뭐냐면 하나님이 흩으신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너희를 모이게 못하고 이제 흩어버리신다. 너희를 저주하셔서 흩어버린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자기 자식의 그 이름을 저주의 이름으로 짓고 싶은 사람이 있을까? 없죠. 자기는 저주받아도 자기 자식은 저주받고 싶지 않게 하는 게 부모의 마음이라고. 그런데 자신의 아들마저 저주의 이름을 갖게 합니다. 그 두 번째로 딸이 태어나요. 로우하마라는 딸인데 그의 이름이 뭐냐면 용서받지 못한 자, 동정을 받지 못한 자, 용서하지 않는다, 하나님이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이것도 저주의 이름이거든요. 딸의 이름도, 여러분, 딸은 굉장히 또 소중하잖아요, 아버님들 입장에서. 그죠?
전사님도 집에서 아버지가 전사님과 여동생을 대할 때의 그 태도, 온도차가 굉장히 심한 것을 평생을 느끼며 살고 있습니다. 너무 심해요. 전사님도 아들인데 아들과 딸의 느낌은 달라요. 똑같은 잘못을 해도 혼나는 정도가 다릅니다. 전사님 나중에 아들, 딸 구별 없이 잘 키울 거예요. 우리 부모님 잘 키우셨지만 차별하면서 키웠던 느낌이 전사님이 있습니다. 더 많이 혼났던 기억이 있어요. 그런데 이 딸의 이름도 저주의 이름을 짓는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마지막 셋째, 아들이 태어났는데 그 아들의 이름이 로암미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이 로암미라는 뜻이 정말 충격적입니다. 이스라엘, 이제 더 이상 나는 너희 하나님이 아니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완전히 너희를 버렸다라는 뜻이에요. 이 세 자녀의 이름 모두가 저주의 이름을 지어버려요.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 이 호세아가. 자신의 아내도 음란하다고 소문이 난 여자고, 그리고 자신의 자식들도 평생을 불러야 할 그 이름에 저주의 이름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비속어를 써서 그렇지만 전사님의 딸의 이름이 쌍년이에요. 여러분, 이게 다른 누군가에게는 별 문제가 되지 않을 수도 있고 충격적일 수 있지만 전사님이 그러한 일을 딸에게 짓는다는 것은 여러분 너무나 큰 아픔이겠죠. 더구나 난 목회자인데 목회자의 딸의 이름이 그러한 이름을 짓는다? 여러분 상상할 수 없는 일입니다. 말도 안 되는 일이에요. 근데 그 일을 해야 되는 이 호세아의 마음, 이 말도 안 되는 일을 해야 되는 이 호세아의 마음이 얼마나 아팠을까. 자, 그런데 나쁜 일은 여기서 그치지 않죠. 호세아가 이미 한계일 것 같은데 이 한계를 넘어선 일이 또 발생합니다. 호세아가 아내로 만났던 사람의 이름이 뭐였다고? 고멜. 고멜이 완전하듯 완전히 음란한 여자라고 얘기했죠. 이 고멜이 아이 셋을 낳았는데 다른 사람을 사랑하게 됩니다. 부부의 세계에서 이런 얘기 나오죠. 사랑에 빠진 게 죄는 아니잖아. 여러분, 결혼해놓고 다른 여자, 다른 남자가 사랑에 빠지는 거 죄입니다. 이 대사가 지금 굉장히 히트였다고 해요. 미친 대사로.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이게 후스타로 명품에 빠진 게 죄는 아니잖아. 이런 게 나왔다는데 여러분, 명품에 빠져도 죄가 됩니다. 하나님보다 사랑하게 되면. 여러분, 사랑이 아니에요. 결혼을 하고도 다른 남자가 좋아지고 다른 여자가 좋아진다? 절대 사랑이 아닙니다. 이건 막장이지 사랑이 아니에요. 그런데 호세의 아내 고멜이 이것이 사랑이라고 생각했어. 그리고 자신은 사랑에 빠졌다고 생각하면서 다른 남자를 따라서 쫓아갑니다. 야, 한계까지 와버린 거예요, 이 호세아가. 자, 여기까지도 한계인 것 같은데 끝이 아니야. 호세아의 인생이 정말 말도 안 되는 인생인 거예요. 이거는 진짜 이 글로 남아있으니까 증거가 되지 한 사람의 인생이 이렇게 기구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여러분 들 정도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나지 않고 이 고멜이 그 자기가 사랑이라고 믿었던 그 사람을 따라갔는데 진실한 사랑이 아니었던 거죠, 당연히. 그리고 이 고멜이 노예로 팔려갑니다. 이 이야기를 호세아가 들어요. 그런데 이 호세아가 이 고멜을 찾아가요. 그리고 고멜을 잡고 있는 사람에게 돈을 주고 찾아옵니다. 상상해봐요, 여러분. 자신의 아내가 지금 음란하게 행동하고 있다가 다른 남자를 따라 나갔어요. 그런데 지금 그것을 다시 돈 주고 사와야 되는, 자신의 아내를 돈 주고 사와야 되는 이 어처구니 없는 일이 발생을 해버린 겁니다. 고멜은 아마 이 호세아가 도와주지 않았다면 빠져나올 수 없었을 거예요. 힘없이 계속해서 노예 생활을 반복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고멜은 아름다운 사람도 아니었고, 이 고멜은 뛰어난 사람도 아니었고, 고멜은 무언가를 가진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아니, 조사님 어떻게 알아요? 성경에 안 나오는데 그 증거가 있어요. 이 호세아가 고멜의 몸값을 지불하고 데려오거든요. 은 15개와 보리 반홉,
그것을 주고 그녀를 사옵니다. 그런데 이게 뭐냐면 일반적인 노예의 값이에요. 만약에 고멜이 뛰어난 외모를 갖거나 뛰어난 무언가를 가졌다면 고멜을 잡고 있던 그 노예상이 절대 이 가격에 고멜을 줄 수가 없어요. 그가 어떤 뛰어난 것이 있었다면 일반 노예가 받는 값보다 더 많은 값을 그가 받았을 거예요. 그런데 이 노예상이 보기에도 고멜은 뛰어난 게 없어. 별게 아니야. 그러니까 그냥 노예 한 사람의 값을 치르고 줘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호세아는 아름답지도 않은, 무언가 매력이 있지도 않은, 무언가 뛰어나지도 않은 그 여인을 그냥 데려오는 거예요. 그것도 돈을 주고 음란한 행동까지 했는데 그 여인을 데려오는 겁니다. 그런데 왜 호세아가 이런 행동을 했을까요? 하나님 명령 때문에? 하나님 명령도 있었겠지만 놀라운 거는 이 호세아가 아무리 보득했고 연약했던 그 고멜을, 아무리 음란했던 그 여인 고멜을 사랑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호세아가 이 고멜을 사랑했는데 그냥 사랑한 게 아니야. 미치도록 이 고멜을 사랑했어요.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이 여인 고멜을 미치도록 사랑했다는 걸 어떻게 할 수 있을까? 그 미치도록 사랑한 이유는 바로 성경 오늘 본문에 나오는데 하나님이 자신의 마음을 알도록 이 고멜과 결혼하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지금 이토록 마음이 아픈 이유가 이스라엘을 너무 사랑하기 때문이거든요. 그렇게 우상 숭배하고 자신을 떠나고 배신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신이 마음 아픈 이유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미치도록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근데 그 마음을 너는 알라라고 얘기했으니까 호세아가 이 마음을 알기 위해서는 이 음란한 여인, 완전히 실패하고 부족한 여인인 이 고멜을 미치도록 사랑해야 돼. 여러분, 사랑하지 않으면 아프지 않습니다. 맞잖아요. 나와 상관없는 사람과 어떤 일이 발생했을 때 내 마음이 아프던가요? 아니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어떻게 돼야지 마음이 아픈 거예요. 특히나 내가 미치도록 사랑하는 사람이 어떤 일을 당하면 그 마음이 미치도록 아픈 겁니다. 사랑하지 않으면 여러분 질투하지 않아요. 사랑하지 않으면 여러분 그냥 나와 상관없는 사람이 돼버리면 끝입니다. 그런데 사랑하니까 포기가 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기할 수 없는 이유가 너무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미치도록 사랑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을 포기할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이 호세아가 그 마음을 알라,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하여서 나를 배신하는 그 마음을 알라고 얘기했으니까 호세아 또한 이 고멜을 미치도록 사랑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 고멜을 용납하고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리고 호세아가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돼요. 비로소 자신의 아내 고멜을 볼 때에 하나님이 어떠한 마음으로 왜 이렇게 아프신가를 고멜을 통해서 이 호세아가 진정으로 알게 됩니다. 그리고 호세아가 이 하나님의 뜻을 완전하게 알게 되는 게 바로 여기 나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입니다. 호세아가 깨달아요. 하나님이 나의 자녀의 이름을 다 저주의 이름, 너희를 흩어버리겠다, 내가 너희를 용서하지 않겠다, 나는 너희 하나님이 아니다 라고 얘기했지만, 그러나 그게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구나, 결국은 다시금 싸매어 돌아오게 하시는구나, 다시금 우리를 채찍질하셔서 그 사랑 안에 돌아오게 하시는구나 라고 그가 깨달은 겁니다. 여러분, 호세아가 노예의 값을 치르고 자신의 아내인 고멜을 데려옵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와 같은 일이 우리에게도, 우리의 인생 가운데도 발생을 했어요. 어떤 일이 발생했을까? 우리가 죄의 노예였을 때에, 죄 아래 거였을 때에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 예수님을 말미암아 그 죄의 값을 치렀습니다. 죄의 노예인 우리를 풀어주시기 원해서 우리는 각기 제갈기로 와서 우리는
우리 마음대로 살고 죄를 지며 살았는데, 그런데 그런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용서하시고 자신의 아들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를 죄에서 건져 주셨습니다. 우리를 그 죄의 노예에서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자유함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자신의 아들을 그 값으로 치르고 자신의 자녀를 삼았다는 거예요. 다시금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삼아주셨다는 겁니다. 원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였어요. 우리는 원래 하나님의 것이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온갖 것들, 세상 것들을 사랑하면서 우상 숭배로 말미암아 음란한 행동들을 우리가 했습니다. 이 음란은 여러분 야동을 보는 것, 그것도 포함되겠지만 여러분 그것만이 아니에요. 세상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이것이 우상 숭배거든요. 이것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음란함입니다. 약속을 깨버린 행동이에요. 이 행동을 우리가 행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죄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원래 하나님의 것인데 하나님이 어처구니 없게도 이 죄의 노예가 되어버린 우리를 사와야 되는 일이 발생을 한 거예요. 원래 자기의 것인데 우리가 세상의 것들을 쫓아가다 보니까 이것을 다시금 사와야 되는 이 어처구니 없는 상황. 그런데 이 어처구니 없는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자신의 아들을 내어주십니다. 자신의 아들을 죄의 값으로 내어주세요. 그리고 우리를 다시금 자신의 것으로 삼아주시는 것, 이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난 일입니다. 여러분 지금 끊을 수 없는 죄가 있을 거예요.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계속 반복하는 자범죄가 있을 거예요. 계속해서 짓고 있는 죄. 전사님, 내가 이 죄 끊고 싶은데 정말 끊어지지가 않아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방법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내가 그 죄를 짓고 싶을 때마다 예수님의 보혈을 외치는 겁니다. 예수님의 보혈이 그 죄 위에 뿌려지길 여러분 기도해야 돼요. 왜냐하면 그 죄값을 예수님께서 이미 치르셨기 때문에, 이미 그 죄값을 치렀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그 죄에 묶여있지 않아요. 어떠한 죄도 예수님의 보혈로 말미암아 그 보혈로 해결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 그 죄가 나를 붙잡지 못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보혈을 외칠 때에 우리는 비로소 자유함을 누리게 됩니다. 이미 그 값은 치러졌으니까. 값은 두 번 치러지지 않아요. 예수님의 보혈이 단번에 우리를 구원시켰습니다. 그 죄에서 완전히 해방시켰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여기서 그치면 안 돼요. 여러분 또한 호세아가 되어야 됩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돼요. 호세아가 고멜을 사랑했듯이 이제 여러분도 세상을 품어야 됩니다. 저들도 지금 죽어가고 있잖아요. 고멜처럼 가짜 사랑을 따라가고 있잖아요. 세상도 몰라서, 듣긴 들었어도 그 예수님의 사랑을 제대로 몰라서 가짜 사랑에 속아 세상의 쾌락을 누리고 있잖아요. 세상에 죄악된 것들을 향해서 가고 있잖아요. 우리가 정말 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다면, 하나님이 그 아들까지 보내서 사랑하는 인간이 우리인 것을 알았다면, 나를 사랑하고 이 세상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그 죄를 해결해 주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것을 여러분 알았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이제는 여러분도 알아야 합니다. 얼마큼 미치도록 나를 사랑하고 계시고 세상을 사랑하고 계신지 우린 이걸 전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로마서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이거든요. 바울이 내가 예수님을 만나니까 예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겠다. 이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 줄 알겠다. 내가 하나님이 인간에게 자기 아들을 내어준다는 걸 믿지를 못했는데 내가 예수님 만나보니까 알겠더라. 진짜로 하나님이 인간을 너무너무 사랑해서
진짜 자기 아들을 주셨구나. 그 사랑이 엄청나구나. 이거를 난 들었으므로 나 이제 빚진 자다. 세상이 이 복음을 듣지 못하면 나에게 죄를 물을 것이다.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내가 이거 듣기만 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다른 이에게 전하지 않으면 나 말도 안 되는 사람이다.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았는데 그 뜨거운 사랑이 나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있는 것을 알았는데 이거 나 혼자만 한다? 이거 말도 안 되는 거다. 이것을 이 사도 바울이 깨달았어요. 여러분, 복음이란 예수님이거든요. 누군가 복음에 대해서 물어보면 단 한마디,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얘기하면 돼요. 복음은 예수님이 날 위해 십자가를 지고 부활하신 것, 이게 끝이야. 그런데 이 끝 너무나 짧고 명료한 이 말 속에 우리 마음 가운데에 감사함이 없고 우리 마음 가운데 떨림이 없다? 여러분, 이건 이상한 일입니다. 어떻게 구원받은 내가 이 복음에 대해서 떨리지 않을 수가 있어요? 예수님이 나의 죄 때문에 돌아가셨고 이 세상을 위해서 돌아가셨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왜 떨리지 않겠어요, 여러분? 여러분이 떨리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마음이 정말 내 마음인가? 하나님의 마음이 정말 내 마음속에 있는가? 난 정말 예수님을 믿는 사람인가를 고민해 보세요, 여러분. 이제는 여러분도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아서 세상을 품어야 합니다. 여러분의 끊어지지 않는 죄를 이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해결하고 이제 세상에 나아가서 세상에 주의 복음을 전해야 할 때입니다. 나는 선지자도 아닌데요, 나는 목회자도 아닌데요, 나는 선생님도 아니고 나는 그냥 중학생인데요. 아니요, 하나님의 뜻은 선지자만 전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은 선생님만 전하는 게 아니에요. 목사님만 전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은 복음을 아는 모든 자가 정해야 합니다. 다른 이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모든 사람이 그 뜻을 전해야 합니다. 저 세상은 죽어가고 있어요. 세상은 오늘도 한 걸음 한 걸음씩 죽음으로 다가가고 있습니다. 그냥 죽음이 아니라 영원한 죽음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여러분이 세상을 살려야 합니다. 하나님 여러분께 물어요. 내 마음을 알았니? 내 마음이 무엇인지 네가 아니? 그러면 그 마음을 다른 이에게도 전해. 내가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내가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이제 전해주려 이야기하십니다. 여러분 또한 복음의 빚진 자가 되어서 세상의 영혼들을 품고 기도하고 그들에게 주의 상을 전하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하게 바라겠습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할 때 전사님 따라서 기도할까요?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마음을 내가 깊게 알기 원합니다. 예수님까지 나를 위해서 보내어 주시고 죄값을 치러 주셨습니다. 이것이 나뿐만 아니라 저 죽어가는 세상의 많은 사람들에게도 똑같은 마음인 줄 믿습니다. 이제 내가 세상을 품겠습니다.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내 마음속에 뜨겁게 역사하여 주시고 복음을 다른 이에게 나눌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함께 하시며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릴까요? 네, 오늘은 퀴즈앤이 없습니다. 퀴즈앤이 없고요. 우리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친 이후에 선생님들은 11시 20분까지 모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우리 함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하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한번 공부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